로마서 9장 19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귀 있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것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말이 만거리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시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미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호세아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야곱처럼 살아라 라는 겁니다. 에서처럼 망령되게 행하지 말고 바로처럼 강팍하게 살지 말고 야곱처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으로 호세아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지난 시간에 호세아의 글을 봤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27절 상반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두 선지자의 글인데요. 이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구원을 향해서 달려라 그런 뜻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권고의 말씀이 됩니다. 구원은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할 평생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죄를 짓고도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회개하지만은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당장 지옥이 보이지 않으니까 서슴없이 악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크게 두려워할 날이 올 겁니다. 심판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나태와 태만으로 산다면 설마 하다가 에서와 같은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청산해야지 버려야 하지 않은 죄를 끌어안고 산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더 늦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기 전 회개의 자리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죄는 한 번 짓고 두 번 지으면 둔감해집니다.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바울의 결론적인 권고입니다. 뛰어라 하죠. 호세아 말씀처럼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구원을 향해서 진력해라 라는 겁니다. 25절 26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대단히 격분하셨습니다. 너무 큰 분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는 고멜이라는 창기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상태가 고멜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창기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이스라엘을 창기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창기는 한번 정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이 남자 저 남자에게 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신앙의 순결을 서약한 뒤에 신앙의 정조를 밥 먹듯이 팔아버리는 창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죽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내인데 그래도 아내인데 그러다 그 아내가 창기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상황이 대단히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에 대한 상징이었다. 첫째는 아들이었고 둘째, 셋째는 딸이었습니다. 이스루엘 그리고 로루아마 로암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흩으리라.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것이다. 부셔버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로루하마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격분을 드러내셨습니다. 다 흩어버리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상황,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의 격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격분 중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죄를 돌이킨다면,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거룩함의 자리로 나온다면 그들을 용서할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기와 같은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부셔버리고 싶고 도무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생각이 없는 내 백성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와 거룩함의 자리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받아들임의 기회를 줄 것이다. 바울은 이 상황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는 것이 로마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리라. 비록 내 백성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돌아온다면 내가 불쌍히 여기고 또한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건지십니다. 그런 자를 용서하시고 그런 자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자주 내리는 비에도 가지 원컨기를 계속 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뽑아버리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속여가면서 사는 외줄타기, 그거 언젠가는 줄거러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변합니다. 반드시 에서와 바로 같은 자들은 심판으로 다루시고 야곱과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호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백성의 자리로 나오라라는 초청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인용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에 갇힐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사야서가 전하고 있는 아주 특이하고 특출난 사상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남은 자 사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칼빈주의자의 입장에서는 남은 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은 남겨두신다. 그것을 남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반대의 뜻인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은 먼저 인용된 말씀이 이사야 10장 22절입니다. 여기서 인용합니다. 22절인데 20절부터 2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여기서 자기를 친 자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 인용된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 말씀의 내용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몽땅 다 넘치는 공의로 파멸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으로 파멸시킬 것이다.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 작정이 되었다. 정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파멸이 작정된 바로 그 직전 선지자가 이사야니까. 이 작정된 파멸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진실로 의지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다. 그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의로 파멸을 시키는 가운데에서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바로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걸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이 남은 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머리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다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그 수가 소수일지라도 그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걸 바울이 인용한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북조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정치, 도덕, 종교 모든 것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온통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죄 속에서 살고 죄 속에서 먹고 죄 속에서 숨을 쉬는, 백성들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전부 타락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로, 아니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오늘 성경 우리가 파멸, 작정된 파멸입니다. 이사야서의 10장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북쪽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지적하는 이사야 1장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면서 그들의 타락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 자식이라고 키워놨더니 이 자식이 나를 배역했다. 이제 어떻게 이 애비를 배역할 수 있느냐?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의를 알건만은. 이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은 소도 임자를 아는데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키워준 침상 구유를 줬지만 그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났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온통 영적으로 골마 터졌다.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그들의 영혼이 골마 터져 있다. 이제.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터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의 파괴등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의 망대같이 참외마트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겨우 생존자만 좀 남았다.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기울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건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월삭과 정한절기와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내게 드리는 제물, 내게 드리는 제사, 그것 이전에 먼저 너희는 정결하게 하는 법을 좀 배워라. 삶 속에서 깨끗이 씻고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가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죄를 씻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윤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 여자의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거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거의 성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다 도둑놈이고 다 강도며 이런 나라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고 이런 나라가 드리는 이 예배와 제사를 어찌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호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헌잔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정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게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라. 그럴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사야가 지적하는 그때의 상황입니다. 이사야 1장의 이사야의 탄식을 백성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지적을 듣고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도덕질하고 여전히 살인하고 여전히 뇌물을 여전히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고 삐뚤어진 길로 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고 이건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겁니다. 그의 숨겨둔 행위가 과연 숨겨질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참고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더러울 섬 다리를 건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키기로 작정을 하셨고 실제로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종족은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경고할 때는 듣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지적할 때는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 지적과 경고가 몇 차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상황을 지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파멸을 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이하를 넘어오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멍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아수르를 분노하셔서 징계하시겠다는 얘기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고 하나님의 손에 든 몽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과 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수르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짓밟고 다 빼앗고 다 노략당하게 하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만들 것이다. 역사는 그랬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했던지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은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다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에서 19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괴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서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물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진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아놨는지 아까 우리가 말씀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탈취하게 하며 노략질 당하게 하며 길거리 진흙처럼 밟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짓밟았는지 세상의 가시와 찔레까지도 완전히 소멸됩니다. 숲도 하나도 남은 것이 없고 농사를 저먹던 기름진 밭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숲이 얼마나 나무가 없으면 아이라도 그 숲의 나무를 몇 그루 셀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아수르가 그 나라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이 정도면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렇게 북쪽은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하신 말씀이 바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진노 중이지만 비록 그 가운데 아주 극소수입니다마는 아수르가 들어와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시와 찔레까지 소멸되고 기름진 밭은 완전히 폐허가 되며 숲에 남아있는 나무의 수를 아이라도 셀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나라가 멸절되는 상황 속에서라도 비록 아주 극소수지만 그들 가운데 아수르와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깨닫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거룩하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하며 나를 살려달라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극소수가 있을 것인데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받아들이겠다는 그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자, 다시 말해서 그런 상황 속에 회개하여 돌아오는 극소수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참한 돌이킴이죠. 너무나 비참한 돌이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는 최종적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고쳐 돌아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가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하는 겁니다. 그날은 뭡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 그래서 가시와 진레까지 완전히 폐허가 되며
숲에 남은 나무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는 바로 그날,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비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 남은 자는 여호와를 진실로 의지한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뜯어고치는 겁니다. 회개하여. 이사야 1장에 맞던 그 사람들처럼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눈을 속여가면서 형식적인 종교인들,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악행을 일삼고 거룩으로 가장하나 그 속에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진실한 거룩한 자,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로 의지하는 서수, 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다 멸절될 것이고 진실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극소수의 남은 자만이 넘치는 공의와 파멸로 작정된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거리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북조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는 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소수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가 말하는 남은 자는 회개하여 철저히 자기를 뜯어고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인데, 이사야는 이 남은 자를 이사야 6장에서 그루터기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다 같은 말입니다. 남은 자, 그루터기.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마치 나무를 분노로 다 베버리는, 과실도 베고 잎사귀도 떨어지고 가시도 치고 둥지도 다 하나님께 도끼로 찍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아주 밑둥은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남은 자요. 그들이 그루터기입니다. 멸망 가운데 진실로 돌아오는 자, 바로 그런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남은 자나 그루터기 사상은 하나님의 분노와 멸망 중에 회개하여 돌아오는 소수의 사람을 가리키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소수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베푸시는 국률이 아니었다면 한 명도 돌아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짓밟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들에게도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국률이 없었다면 소돔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소돔 고모라는 한 명도 못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리고 지축이 흔들리면서 몽땅 그들이 사이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릴 겁니다. 완전히 한 사람도 못 살아요. 한 사람도. 롯의 가정만 하나님 먼저 빼내시고 완전히 멸망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국률이 없었더라면 소돔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극소수 남은 자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뜯어고친 사람, 그들에게는 기회를 주신다. 그걸 인용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건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공일이 없었더라면 남은 자는 없습니다. 하나도.
그것이 아주 극소수라는 그런 말이죠. 이사야 9장 29절은 이사야 1장 9절을 인용한 건데 대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으리오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로마서 9장 29절에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사야 1장 9절 원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가 아니라 생존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위해서 시가 아니라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왜 이것이 다르냐? 시와 생존자는 많이 달라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라는 단어 속에는 무궁한 희망이 들어있죠. 그리고 엄청나게 키우겠다는 하나님의 포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볼 때 절망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희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작을 느낍니다. 그런데 생존자는 아닙니다. 생존자는 최후로 남은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1장 9절에 생존자를 로마서 9장 29절에 시로 번역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1장 9절에서 생존자라는 말이 로마서 9장 29절에 시로 번역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번역이다. 그래, 참으로 슬픈 번역입니다. 이 시는 생존자입니다. 히브리어 사리드라는 이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의 짧은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survivor입니다. 생존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존자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생존자라는 것은 뭡니까? 이사야서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던 그 남은 자 사상을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진흙처럼 짓밟을 때, 완전히 표가 될 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돌이켜 회개하여 거룩한 삶으로 돌이켰던 멸망 가운데에서 그 극소수의 사람, 그 남은 자, 그들이 바로 생존자입니다. 그러므로 생존자나 남은 자나 그루토이가 같은 말입니다. 생존자란 끝까지 살아남은 자며 이사야서에서 생존자는 남은 자와 그루토기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멸망하게 하실 때 회개하여 돌이키는 소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1장에서 그들을 경고하실 때 이 남은 자와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의 이 배역한 종자들아, 짐승 맛도 못한 놈들아 라고 하나님께서는 독서를 퍼부으시면서 18절에 그들에게 희망을 하나 던지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며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바로 이들이 이사야 10장으로 넘어가면 이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사야 6장에 이들이 바로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생존자가 되는 겁니다. 최후의 생존자. 그걸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하는 거죠. 이제 이 배경을 알면서 로마서를 다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두 선지자의 글을 이용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아니야,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 라고 진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돌이킨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 백성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도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말씀하셨지만은 그 가운데 돌이킨다면 그들이 남은 자가 될 것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호세아나 이사야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여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되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이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니 그 가운데 하나님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남았다.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노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로마서 9장을 두 선자의 말로 대충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9장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야곱처럼 뛰어라,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야곱처럼 살아라.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 같은 사람 미워한다. 나는 바로를 미워한다. 그러나 너희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만약에 너희가 회개해서 돌아온다면 목숨을 살려주마. 만약 돌아온다면 로루하마에서 로자를 떼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고 로암에서 로자를 떼고 내 백성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분노와 멸망 중에 회개한다면 남은 자와 그루터기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됐지만 구원은 내 자신의 주체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내적 자아를 죽여가며 거룩한 하늘의 성품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도 이사에서 6장에 나와 있는 그루터기와 10장에 나와 있는 남은 자 사상이 바로 오늘 좁은 길을 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항상 하늘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수가 아니라 극소수였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주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이었고, 이 세상에서 행복의 미소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슬픔의 떡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남겨둔 극소수의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 오늘날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자가 있겠느냐? 회의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구약의 남은 자도 적었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도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좁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남은 자처럼 오늘도 통회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죄를 토설하면서 거룩함으로 옷 입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사에서의 끝까지 남은 생존자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생존자 곧 좁은 길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생존자들의 클럽임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은 죄악과 범죄와 무감각으로 점점 수가 줄어들어 좁은 문의 최종 관문에는 아주 극소수의 남은 자들만, 극소수의 그루터기와 생존자들만 도착해 있을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가며 가는 이 좁은 길,
이 어려운 길을 우리가 접어들었으니 그날에 웃을 수 있는 생존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